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고 매우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에 완전히 잠기고 그 속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 즉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생각과 행동들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추구하거나 기쁨을 찾거나 즐겁게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대부분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죠.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면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클 싱어의 인사이트를 통해 높은 의식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한 편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길어서 총 3편으로 나눠서 진행될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항상 설렘, 기쁨, 사랑, 도전만 있을 뿐이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신성한 삶입니다.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간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성격이나 능력, 감정, 그리고 사고방식과 같은 내면의 모든 요소들이 바로 자신의 존재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기관들은 주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의 깊은 이해나 지혜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머릿속 지식은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은 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아닌 머리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가 말씀드린 아름다운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결국 컴퓨터와 같습니다. 마음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걷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몸이라는 로봇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리적인 세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영혼은 매우 섬세하고 높은 진동의 존재입니다. 이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감각을 가진 몸이라는 도구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정신이 있으며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경험을 함께 겪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선물인 마음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우리에게 내재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마음은 컴퓨터와 같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기쁨을 느낄 수 없고 흥분을 알 수 없으며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컴퓨터는 매우 놀라운 존재이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컴퓨터가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으며 단지 기계일 뿐입니다. 손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마음도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을 수는 있지만 손이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는 기억을 저장하고 처리하며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려 할 때 손이 아닌 머리를 사용하듯이 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마음에는 고유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마음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단지 우리 마음의 과정을 외부의 무언가로 만들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메모리, 말의 처리, 시각적 및 청각적 입력, 사운드 카드 등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과정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과정을 외부에 재현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인간이 선물로 받은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점점 더 발전된 프로세스를 외부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장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컴퓨터에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광학적인 눈이 있으며 물건을 파악할 수 있죠. 마음속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는 입출력 포트, 즉 눈, 귀, 코, 혀, 촉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감각들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합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비슷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다른 순서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특정 프로세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가 이 분석 과정에서 능숙하다면 그 과정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빨리 걷지 못하니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뛸 수 없으니 우주선을 개발했죠. 우리는 외부 세계, 자연에서 무언가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하는 일과 사랑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흥분이나 열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에서 열정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언급한 삶,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꿈 너머의 땅,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높은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이를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경험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 습득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깊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내면은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자나 호랑이, 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잘못된 말을 했는지,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지, 외모가 어떤지, 나이 들었을 때 상황은 어떨지, 누가 나를 봐줄지, 은행 계좌가 충분한지, 혹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든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 어떤 사물,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든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 내면에는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나타나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찾고자 한다면 영성의 세계에 눈을 돌리세요. 영성은 삶의 신비와 의미를 탐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입니다. 왜 영성이 중요할까요? 영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고 마음과 몸, 그리고 물질적 세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나 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삶과 같습니다. 반면 아름다운 삶은 사랑과 기쁨, 흥분과 자유가 가득하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까요? 아닐 겁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고 매우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에 완전히 잠기고 그 속에 갇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 즉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생각과 행동들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추구하거나 기쁨을 찾거나 즐겁게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두려움을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약 돈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돈을 원하게 됩니다.
만약 피아노를 잘 연주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내 연주에 환호할 수 있다면 내 삶이 그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생각은 나는 지금 괜찮지 않지만 이것을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만약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로 인해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지금 괜찮지 않지만 이것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왜 얻으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당신이 개선하려고 결정하는 어떤 것이든 당신은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여전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신의 일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들어볼 때 진정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한 희망을 가지며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을 단순히 탐욕이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틀에 가두지 마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욕망은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멀리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너무나 무서울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괜찮아지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괜찮아지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만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매일, 매 순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괜찮지 않다고 느낍니다. 괜찮다는 말의 정의를 아시나요? 괜찮다는 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웃고 단순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걱정이나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현재가 너무 재밌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저 현재에 집중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저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미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괜찮다는 것은 항상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경험에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푹 빠지고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즐기세요. 당신이 현재 상황 때문에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그로 인해 겪는 아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없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돈이나 건강,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겪게 될 경험일 뿐입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이 당신의 의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는 자유의 정반대 상태입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이 가득해서는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흥분도 느낄 수 없어요.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도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결국 항상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중요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나를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들, 그리고 80세나 85세인 분들도 여전히 이것만 된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이런 양극단 사이에 갇혀 있으며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만약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설렘이 생겨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양이나 불임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고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결혼에 대해 말하자면 한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실상은 문제가 더 많아지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현재 나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 항상 기쁨과 사랑,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두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마음은 과거의 프로그래밍된 경험을 기반으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복권에 당첨되거나 완벽한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좋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바라는 일은 실현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나는 괜찮지 않아, 뭔가 바뀌어야 해 라고 말하면 마음은 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니? 나를 내버려둬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놀라운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에게 물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느껴도 우리는 계속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완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평생 그런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을 느낀 적이 있나요? 내면에서 솟구치는 사랑의 감정에 압도된 적이 있나요?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의 설렘과 같이요. 내 안에서 에너지가 넘치며 가만히 있기 어려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에너지가 항상 내 안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무언가를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남편, 아내, 돈,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단지 그 순간의 사랑과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일단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개인적인 자아가 다시 돌아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위에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솟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고 정신이 맑으며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됩니다.